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온 구원은 소망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추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은 이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의 장교, 해군 장교였던 이 스톡데일 장군으로 인하여 발생된 말인데, 이 스톡데일 장군이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쪽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이 베트남에 있었던 하노이 힐턴이라고 하는 정말 악명 높은 수용소에 8년간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감금 생활은 너무너무 괴로운 생활이었어요. 매일매일 고문을 하고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고문이 하루도 쉬지 않고 자행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결론적으로 이 스톡데일 장군은 그 모진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고 전쟁이 끝나고 바로 석방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장군에게 해군 기념장이라고 하는 훈장과 의회 명예훈장, 이 두 가지 훈장이 동시에 장군에게 수여가 됐습니다. 전쟁에 임했던 이 장군의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이 두 가지 훈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톡데일 장군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를 이 장군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죽음의 수용소와도 같았던 그곳에서 어떻게 참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스톡데일 장군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나는 마음에 소망을 품고 한 번도 내 인생의 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항상 소망을 갖고 그 시간을 참고 견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소망을 품고 견뎌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당신과 반대로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상반되는 질문이죠. 어떻게 당신은 버텼는가? 또 어떻게 버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의외의 대답입니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낙관론자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낙관론이 뭡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꿈을 품고 좋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낙관론자잖아요. 그런데 이 장군의 이야기는
그곳 수용소에서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낙관론자였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장군님이 이야기한 낙관론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이 장군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켜본 낙관론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특사로 풀려나겠지? 안 풀려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내년 부활절에는 내가 특사로 풀려나겠지? 또 안 풀려났어요. 올해 감사절에는 내가 특사로 풀려나겠지? 또 안 풀려나는 겁니다. 내년 부활절에는 내가 풀려나겠지? 미래에 대한 꿈만 생각하면서 현실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시간이 길어지자 현실의 중압감에 눌려 참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장군님과 이 낙관론자들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좋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이 장군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바라보고 현실을 내가 버티고 견뎌야 이 현실에 대한 소망의 결실이 이루어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이 낙관론자들은 막연하게 좋은 현실에 대한 막연하게 좋은 미래에 대한 결실만을 생각하고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자기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현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견딜 수 없는 무게로 그들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미래만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낙관론자라는 겁니다. 현실이 없는 소망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현실을 버티고 견뎌낼 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소망의 결과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과 꿈이 무관하지 않다, 현실과 꿈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의 고통과 나중에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 고통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은 이 장군님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소망으로 생각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누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게 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참는다는 것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지만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와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의 현실을 얻기 위해서는 보이는 현실, 만져지는 현실을 참고 기다려야만 보이지 않는 소망의 현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낙관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보이는 현실은 무의미하네. 보이는 현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네. 오직 보이지 않는 소망에만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낙관론자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지만 보이는 현실을 참고 기다릴 줄 알고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면 이 스톡데일 장군처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군이 수용소에 있을 때 석방될 것이 보이는 현실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었지만 이 장군은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루기 위하여
보이는 현실, 죽을 것 같은 현실을 내가 참고 버티고 견뎌야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갈 수 있지. 이 현실을 내가 견뎌내고 참아야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석방의 꿈을 이룰 수 있지. 내가 조금 더 건강해야지. 내가 조금 더 참고 버텨야지.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야지.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견뎌야지. 이런 현실의 참음이 있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장군의 소망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는데 이 바울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고난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매맞고 돌팔매질당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이 있었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되는 이 현실이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이 말씀이 충만한 복음의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때가 올 것 같지 않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 현실을 다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 고통의 괴로움,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의 현실은 고통이었고 결국에는 참수형으로 죽었지만 바울의 그 죽음의 현실로 인하여 로마가 새롭게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라고 원했던 보이지 않는 소망의 현실이 바울이 받아들인 죽음의 현실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갖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와 함께 따라오는 현실의 고통, 현실의 괴로움은 참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에만 꽂혀서 현실을 무시하면 낙관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이 우리를 눌러버려요. 버틸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줄을 놔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고 끝까지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 버티고 견뎠을 때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소망은 로마에도 이루어졌고 온 세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런 바울의 삶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 환난의 현실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왜 기뻐하느냐? 이 환난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참게 하는 인내를 주고 그 인내는 연단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고 그 연단을 통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진 줄 알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느꼈던 현실과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이 깨우침과 깨달음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 가운데 있는 환난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혹은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 환난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을 버티게 하는 인내를 얻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그 연단을 통해 결국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현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에만 쫓아서 마치 허상을 쫓는 것처럼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만 달려가는 게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소망과 현실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처럼 참수형이라고 하는 현실이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로 인하여 바울의 죽음, 바울의 현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바울을 통해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주신 우리 예수님,
지금이 대림절 기간인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아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갈릴리 빈촌에서 태어나 가난과 싸웠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그것을 버티고 견디셨고,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을 때 그 마음도 참고 버텼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소망, 이 땅에 복음을 주고 이 땅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픔의 현실, 고통의 현실을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현실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 속에서 물론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주여 나에게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줄 수 없으십니까?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셨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온 인류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이런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망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의 꿈을 꾸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소망에만 꽂혀 있으면 신기루, 낙관론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무게에 눌려서 기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현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의 결과를 바라보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그 현실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인내를 주고 인내를 통해 연단하고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과 소망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현실을 다 무시하고 소망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소망의 무게에 눌려서,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고 현실 속에서 오는 환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았을 때에 인내와 연단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소망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됨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권면받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의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소망의 결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